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 우리의 지친 영과 우리의 육신이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월과 2월 두 달 동안에는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할 때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교회 비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소망교회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훈련받기를 힘쓰고 성령의 은사를 따라 교회와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멘.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오늘 이 중에서 네 번째 교회의 비전인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비전 선언문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따라 교회와 세상을 섬기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에는 받은 은사를 따라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일 오예배 우리 시찰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모여서 드렸는데요. 혹시 그때 주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이었는데 바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바, 포이에마라는 뜻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것도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작품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고 하면 우리를 통하여 선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빛을 바라는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도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도 그런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성령이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섬김을 이 땅에 베푸는 섬기는 통로로 세상에 복을 주는 통로로 쓰임을 받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섬김을 위해 오셨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라고 말하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섬김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바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다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섬김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섬기셨어요. 예수님은 백성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심으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때로는 귀신에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해주시고 때로는 죽은 사람을 살리심으로 그들을 섬기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로 칠병사어로 이어로 먹이시고 그들을 배부르게 하심으로 그들을 섬겼고요. 제자들을 3년 동안 예수님은 그렇게 섬기셨어요.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기는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겨주신 이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의 섬김을 보고 배워서 우리도 섬기는 자가,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를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다면 그 섬김을 받아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이죠. 오늘은 우리가 이 섬기는 자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교회와 세상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잘 섬기기 위해서는 받은 은사를 따라 섬겨야만 합니다. 받은 은사를 따라 섬겨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을 은사장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은사장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 은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요. 7절 이하를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교회 안에는요, 참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별이 다르고 연령이 다르고 외모는 물론이요, 생각하는 사고와 또 가치관이 다 사람들마다 달라요. 전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됐고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를 그렇게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몸을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나가시느냐. 각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나누어 줘서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한 장로님께서, 말씀이 참 많으신 장로님께서 말씀을 참 많이 하심으로 담임 목사님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부교육장인 제가, 목사님, 장로님이 참 말없이 조용히 섬기면 참 좋을 텐데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그렇게 한마디를 했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다고요. 사람들마다 받은 은사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몸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말로 섬깁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 모든 섬김은 다 교회에 유익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역을 계속해간 가운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시키는 것만 잘 하면 교회를 잘 섬기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 받은 그런 성령의 은사를 따라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면요, 그 모든 섬김들이 합력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지식의 말씀을 주셨어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를 받았어요. 이런 사람은 말 없이 조용히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부지런히 사람들을 만나고 섬기면서 그들을 그렇게 세워나가는 거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기도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구제나 베푸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물질과 시간을 헌신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각각 받은 자신의 은사를 따라 주의 교회를 섬겨가면 주의 교회는 한 성령께서 각각 나누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아름답게 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사를 따라, 각자의 받은 은사를 따라 모두가 우리 교회를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일에 그렇게 함께 협력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일까?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일까?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세상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받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한 명도 아무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피터 와그너 박사님은 이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학습을 통해 은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은사가 있으면 배우는 속도가 달라요. 은사가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습득하고 받아들이는 속도가 월등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제로 일을 해보면 은사를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일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은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즐겁고 재밌어요. 근데 어떤 일은 하면은 힘들고 에너지를 빼앗기고 열매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은사겠어요? 바로 즐겁고 열매가 있는 게 은사겠죠. 예를 들어 찬양을 하는 것이 힘든 사람이 찬양대에 있으면요, 본인도 힘들고 찬양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또 가르치는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면요, 아이들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어요.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 교회를 훨씬 더 잘 섬길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게 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나에게 참 은사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고요, 받은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길 때 우리도 기쁨으로 행복하게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주의 몸이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로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김의 기본 원리를 따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를 따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이것이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항상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덕이 되느냐,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따라 교회를 열심히 섬겨도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어디서 발견하게 되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섬김의 원리를 따라 섬기지 않을 때 이 섬김이 결코 주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섬김의 원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섬김의 원리는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정도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섬겨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3절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은 교만하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섬기라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어떤 일을 섬기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로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코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통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지혜, 내 건강, 내 물질,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주와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죠. 내가 한다. 내가 이만큼 한다. 내가 이만큼 수고한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께서 하신다.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섬김의 자세예요. 또 하나 섬김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다른 지체의 중요성을 알고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5절을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몸에 붙어 있는 각 지체들, 손, 발, 눈, 코, 입 이런 각 지체들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지체들이 눈이 내가 최고야,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렇게 할 수 없고, 손이 나만 중요해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지체가 서로를 돕고 협력하여 이 몸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교회 지체들이 그렇게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지체들은요, 모양도 다르고 역할도 달라요. 눈은 보여요. 코는 냄새를 맡고 숨을 쉬고, 입은 말을 하고 음식을 먹어요. 귀, 손, 발, 그 어떤 것도 하나라도 없으면 몸을 이루어가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지체도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없고요. 필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 이 사람만 있으면 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소중하고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 또 사람마다 할 수 있는 역할이 다르지만 그 누구도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맹장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필요하지 않는 성도는 없고요. 다 소중한 그런 성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옆 사람들 이렇게 한번 있을까요? 인사할까요? 당신은 예수만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 예수만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필요치 않은 사람, 짐이 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원리가 있어요. 이것은 사랑의 원리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반드시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신분증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의 동기도 바로 이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왜 주와 교회를 섬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에는
우리가 재작년입니까?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어요. 정말 사랑 없이 섬기는 것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말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유익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해요.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은 원어를 보니까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배우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교회에서요, 속은 우글우글하면서 겉으로는 싹 가면을 쓰고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섬기는 것이 소중하다는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여 존경하기를 힘쓰라 라는 말은, 여기서 형제가 피를 나는 우리의 친형제를 말할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 형제는 교회 공동체에 있는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교회가 하나의 가족이에요. 집에 가면 우리 가족이 있듯이 교회에 오면 우리 가족이 있어요. 이 가족들과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존경하며 세워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형제는요, 때로는 다툴 때도 있어요. 뜻이 안 맞아서 서로 갈등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평생 등지고 원수로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화해하고 또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것이 형제요, 그것이 가족이잖아요. 우리 예수만교회는 서로 다르지만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서로 삶의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예수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원리, 섬길 때 겸손하게 섬기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섬기는 것,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 원리를 지키면서 섬겨갈 때 이 섬김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섬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꼭 암송을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잘 보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이 세 가지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비슷한 말이에요. 부지런한 게 게으르지 않는 거고 열심을 품는 거예요. 왜 비슷한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할까요?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는 거죠. 주를 섬길 때 적당하게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적당하게 섬기는 거 싫어해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싫어합니다. 우리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배웠죠. 기억나시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내게는 부족함인 것이 없다,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시록 3장 15절 이하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뜨뜻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주님은 토하여 내쳐버린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교회를 섬길 때 열심히 섬기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있는 성도는요, 예배 시간부터 차이가 나요. 열심히 있는 성도는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목숨껏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할 때 입을 다물고 마음속으로 묵상을 하다가 꾸벅꾸벅 조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찬양을 할 때요, 우리의 입술을 벌려 주님을 높이 찬양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노래를 좀 못 불러도 돼요. 박자 음정이 조금 저처럼 왔다 갔다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생각하고 경청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장로님이 대표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와 상관없다가 아니라 장로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다라고 생각하고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드려도요, 그냥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담아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늦지 않고 먼저 와서 준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는 자세라는 겁니다. 제가 교회 오면 참 감동을 받을 때가 많아요. 제가 주일 되면 항상 7시 전에는 교회를 오거든요. 아침 7시 전에 오면 항상 교회에 누가 와 있어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와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새벽부터 교회를 섬기고 식당에서 또 방송실, 교사로 또 주차봉사로 찬양대로 안내로 새가족 섬김이로 그렇게 교회 곳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있기에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지고 함께 예배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그분들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섬기는 모습이 귀하고 아름다울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는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진짜 섬김은 어려움이 와도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며 섬기는 섬김이에요.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말씀은 따로 분리된 말씀이 아니라 섬김에 대한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섬기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섬기면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면 생각지도 않은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주로 이 환난이 외부에서 왔어요. 근데 오늘날은 주로 내부에서 이 환난이 많이 옵니다. 섬기다 보면 개인적인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요. 내가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그렇게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외부든지 내부든지 어떤 종류의 환난이든 간에 이러한 환난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와 교회를 섬겨가는 것이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방송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와 교회를 잘 섬기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없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얻고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과 상급을 다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혹시 사람들은 몰라줘도, 혹시 이 땅에서는 내가 영광을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와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주와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당시 섬김 중에 참 필요하고 중요한 섬김이 사람들을 대접하는 섬김이었어요. 오늘날에는 그래도 먹고 사는데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이 드물지만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중에 구제가 1순위다라고 말할 정도로 힘든 사람, 어려운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나누는 것, 이것이
왜 소중하냐? 물질을 수단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질을 목적으로 삼으면 물질이 곧 하나님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과 돈을 똑같은 위치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은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수단입니다. 수단. 그 수단인 물질을 목적으로 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물질을 나누고 베풀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건지고 성도들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구제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를 하세요. 특히 구약에서.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잠언 11장에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손해보고 힘드나요? 성경은 나누고 베푸는 사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도 윤택하게 되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잠언 19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이자를 덧붙여서 갚아주십니다.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우리가 돌아보고 위에서 기도하며 섬기는 것은요, 결코 하나님께 상을 잃지 않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섬김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란 말은 우리가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이 섬김이 우리의 삶에서 풍성하기를 바라고 이런 섬김을 우리의 삶에 열심을 다해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섬기는 자가 복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간증하는 모든 예수망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